1952년에 미국의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존 케이지라는 사람인데요.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관객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연주를 하려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케이지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계를 켜고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뭐지? 왜 연주를 안 하지? 하면서 웅성웅성 거리기도 하고 뭐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이게 잘 된 건가 못 된 건가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났을 때에 사람들, 관객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게 무슨 연주야? 이거 사기 아니에요? 하면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존 케이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주는 있었습니다. 다만 연주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4분 33초 동안 관객석의 기침소리, 바람소리, 의자가 삐걱삐걱 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다 연주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 자체가 음악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 작품은 20세기에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된 그런 예술작품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침묵 자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자체가 예술이 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현대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보면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현실에서. 지금 이 예술로서의 침묵이 사람들한테 지금 돌아와서 되게 각광받는 그런 일들이 됐는데 예술로서의 이 침묵이 여러분들의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침묵하는 것. 낭만이 있나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네, 문자를 보냈는데 이 소위 일십이라고 하죠. 읽고 씹는 일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다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세 번째 전화를 하는데 끊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침묵. 이런 침묵은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4분 33초랑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싸운 뒤에 배우자랑 싸웠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불안하죠. 침묵은 때로는 가장 무서운 언어입니다.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침묵에는 이 두 가지의 종류 중에서 한 가지는 의미 없는 공허한 침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침묵, 단절된 침묵, 관계가 끊어졌다는 신호로서의 침묵,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침묵이 있죠. 다른 또 하나는 의도가 있는 침묵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케이지가 했던 것처럼 침묵 안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 자신만의 철학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기다림의 침묵, 준비의 침묵 이런 두 가지의 침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하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 침묵은 어떤 종류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공허한 침묵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 삶에 어떤 이유도 없는 침묵일까요? 이러나 저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 안에서도 침묵을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침묵을 싫어합니다. 답답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래도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을 때에 너무 가슴 아픈 경험들을 하곤 하지요. 이러나 저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한번 여러분들 제가 한 질문 답하기에 앞서서 한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간의 침묵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00년간의 침묵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써있지 않나요? 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신약의 처음 시작이 뭐죠? 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마가복음이지만, 사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의 400년 동안의 이 침묵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400년 동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말라기,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선지자부터 대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겠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선지자도 없었고 새로운 계시도 없었고 하늘이 조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공감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많은 나라들에게 침략받고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마 저였으면,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1, 2년 정도도 너무 멀죠. 한 달 정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래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걸 발견해 보자 하면서 이리저리 생각도 해보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1년, 2년, 3년 부모가 죽고 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몇 세대에 걸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침묵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침묵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해, 그리고 4년 전, 그러니까 24년 전에 202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 22일 광주에서 온 국민이 숨죽이고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골대로부터 11m 떨어진 하얀색 동그라미 위에 공이 놓여져 있었고, 공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선수들이 있었고 심판들이 있었고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 광장마다 모인 시민들이 있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승부차기였어요. 네, 황선홍, 박지성, 설기현, 안정환 선수가 이제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에 이 호아킨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이훈주 선수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때 이 우리나라 온 국민, 저도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조금 더 어렸어가지고 광장에는 못 나갔고 집에서 이렇게 빨간색 티를 입고 이제 부모님이랑 제 동생이랑 해가지고 숨죽이면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뭔가 그 침묵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아킨이라는 선수가 슛을 하려고 이제 발 도둠을 막 했습니다. 이은주 선수도 막으려고 막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은주 선수가 그 골을 맞고 어떻게 했죠?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딱 손을 다 붙잡고 딱 하면서 미소를 지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저도 그 TV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키커가 공 앞에 섰고, 네, 옆 사람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되게 조용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초거든요. 공을 놓고 달려가는 그 몇 초의 순간인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했던 그 400년의 시간이 어쩌면 이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의 그 침묵, 하나님께 드린 수천 번의 기도,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으시냐, 살아 계시냐 하면서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그런 외침에도 어떠한 메아리도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광야에다가 아무런 소리도 돌아오지 않는 광야에 외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요르단 살았을 당시에 제가 종종 이렇게 왕의대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진짜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베두인들이 살았던 그곳에서 저도 가끔 이제 차에서 내립니다.
한 번씩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광야를 쭉 둘러보고 하는데 진짜 적막해요. 그냥 미국 서부에 그냥 뭐 지푸라기 막 굴러다니는 그런 정도의 광야가 아니라 바람도 안 불고 보이는 건 흙밖에 없고 돌도 큰 거 큼직큼직한 거 몇 개밖에 없고 진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 가운데 소리를 외치면서 아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들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2016년에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감독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일런스였는데요. 사일런스라는 영화는 침묵이라는 이제 뜻이죠.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영화는 17세기 당시에 일본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쓴 영화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신부인 로드리게스가 이제 일본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러나 마주한 것은 되게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가죽을 벗기고 찔러 죽이고 엄청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이제 죽였다는 것이죠. 신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눈앞에서 천천히 죽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리게스라는 이 신부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뭐라고 울부짖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겠다고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침묵하십니까? 왜 이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계셔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대답하시지를 않습니다. 신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화가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면서 영화 속에서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침묵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괜히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거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장 멀리 느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정말 거기 계세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이 로드리게스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외침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그런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끝에 로드리게스가 배교를 강요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한 형상이 그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형상이 비슷한 형상이거든요. 이 형상이 나타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로드리게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어서 해라. 날 밟아라.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런 음성이 그 영화에서 들립니다. 침묵하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금 나와 죽어가는 신자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계셨다라는 것. 그런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힘들고 침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수련도 아니고 수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많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옛날에 광고에 있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조금씩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동행입니다. 이것은 영화가 억지로 마지막에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그 침묵의 끝에 이 또한 똑같은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해 두시다가 침묵의 끝에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있었고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 말라기 말씀 이렇게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죠. 400년의 암흑기가 끝나고 그 암흑기를 찢어버리고 어떤 외침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겪었던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외쳤는데 메아리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메아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14절에 있는 말씀.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온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타당한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오지 않았냐라고 지금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의 침묵을 깬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있는 그 침묵을 깬 것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목소리가 가리킨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비키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서 비킬 겁니다. 저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00년 침묵의 끝에 세대를 넘어 이어진 기다림의 그 끝에 수천 번의 기도와 수천 번의 제사와 수없이 셀 수 없는 원망과 짜증과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두 다시 한번 침묵시키셨습니다. 내가 오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말이죠. 잠깐의 승부차기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 키커가 공을 찰 때까지의 그 침묵. 그 침묵에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승부차기에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인간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힌 침묵이라는 것에 의미가 생길 수 있는 이유도 이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언젠가는 그 끝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면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로마의 도로가 깔리게 하시고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길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영화 사일런스의 로드리게스가 들었던 그 목소리, 나는 너의 고통 안에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침묵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준비하시기 위한 계획과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침묵을 경험하고 계세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침묵. 가장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침묵.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침묵. 그 침묵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함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00년의 침묵의 끝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침묵 속에서도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록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멀리서 수화기 너머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을 원하십니까?
이미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의 그런 조언자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추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걸어가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분이십니다.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시간과 가장 알맞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바로 똑같은 그 침묵의 의미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침묵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400년의 침묵이 성전 안에서 깨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의 삶의 침묵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외침에 의미를 더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의미를 더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곳에 의미를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갈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 복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